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며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감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서 21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요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것도 지금 힘들고 참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구들이 다 악하다고 지금 그를 비난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이 말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들의 말에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1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말 좀 자세히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자기 말을 들어본 후에 자기를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욥이 했던 이 반박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내가 만일 악인이라서 고통을 받는다면 자 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삶,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수하고 그 권세가 약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쭉 나열을 하는데요. 10절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악인들이 오히려 자식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가축들도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잘 살다가 장수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행복하다가 진짜 무병장수하다가 아픔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한탄이 과장된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세상을 정복했던 왕들, 엄청난 부자들, 수많은 식민지를 통치했던 제국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의 땅, 남의 재산 무력으로 빼앗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평생 권력을 잡았어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의인인 척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냐?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냐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바라본 악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6절 상반부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원래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냐면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은가 반어법적으로 이제 의문부호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욥이 바라볼 때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하나님 멀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번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입장, 정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 사는 것도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여행 가고 때 되면 가구, 자동차 비싼 거 바꾸고 화려한 파티 열고 명품으로 치장한 옷들 입고 다니고 가만 보니까 가끔 마약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의 삶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 욥은 답답한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 탈세도 하고 뭐 절세라는 명목으로 세금 잘 안 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한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빨리 심판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개역개적 성경은 1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옳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의문문으로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문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욥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했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악인들이 지금 비록 잘 살지만 당장은 심판받지 않지만 그 후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오래 못 가 라며 참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게 살아도 돈은 많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께 정직하면 반대로 우리 후손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보면서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후손에 갚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많은 예화를 사용하여 성도님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요. 18세기 초에 두 젊은이가 꿈을 안고 미국에 넘어왔습니다. 유럽에서 넘어왔어요.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왔지만 그들의 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 내 자손은 가난을 모르게 부를 자손에게 남긴다. 이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대 자손이 태어났어요. 뉴욕의 시교육위원회에서는 세간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이 두 사람의 가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큰 돈을 벌어서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꿈을 갖고 온갖 일을 했던, 술을 열심히 팔았던 마르크 슐츠는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비참해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극빈자가 286명이었다고 하고 그 자손들의 범죄로 인하여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저명한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국가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 76명, 사업가 76명, 발명가 21명, 부대통령 1사람, 상원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냐면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쁨은 살아가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육신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답답해졌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일말의 희미한 소망의 빛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도록,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빛을 지금 비춰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만큼 욥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욥기서를 읽는 사람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욥과 같은 탄식의 소리 여전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답답합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자녀를 바라보는 힘없는 아버지의 탄식 소리,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한 맺힌 눈물,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상점을 강탈하며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있지만 힘없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여전히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처럼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지금 심판하지 않을까? 그들이 때로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냅둘까? 저도 욥과 같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결국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탄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스쿨버스 운전 시작한 지 2달 반 정도 이제 요번 학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인데, 스쿨버스 운전하면서 제가 그 욥기서를 계속 묵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하여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스쿨버스 운전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운전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 5시 반쯤에 이제 학교로 가서 버스에 시동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추워져 갖고 일찍 좀 시동을 걸어야 버스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한 10분, 15분 일찍 나갑니다. 시동을 걸고 버스 상태를 다 확인을 한 후에 6시 15분에 첫 번째 학생들을 태우기 위하여 이제 출발을 합니다. 먼저 고등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이제 조금 쉰 뒤에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순으로 오전 라우트를 돕니다. 이렇게 라우트가 끝나면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 9시 30분 정도가 돼서 오후 1시에 제가 다시 오후 라우트를 가기 전까지 묵상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집안일도 합니다. 오전에는 학생들 이렇게 등교하는 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갈 때까지 소리도 내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뭐 오전부터 이렇게 막 활발한 애들도 있지만 별 문제 없이 등교 잘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학교할 때 종종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생들은 어른 같아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에서 뭐 일어나거나 장난치는 일 없습니다. 조용히 가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또 친구들 집에 가고 싶으면 몰래 다른 라우트를 탑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버스를 타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버스 정원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8명이거든요. 이게 넘어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몇몇 학생들은 타지 못해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이 라우트가 아닌 학생들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전수조사 해야 돼요. 이름 다 일일이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출발이 지연되면 중학교 지연되고 초등학교 계속 지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뭐 장난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철부지입니다. 킨더가든부터 타기 때문에 정말 어린 애들부터 5학년까지 타거든요. 철부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행동을 해요. 운행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주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제가 모를 줄 알고, 제가 못 볼 줄 알고 아주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경고도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제가 룸미러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여러 장난을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뭐 장난하는 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안전 때문에 애가 서 있다가 커브 돌 때 쓰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운전할 때 제가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고 또 외국인이어서 저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모든 버스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제 스튜던트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은 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얌전히 하교를 하는데 중2 정도 되는 남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모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때로는 이렇게 차가 꿀렁꿀렁할 때마다 일어나서 점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파서 몰래 쿠키를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바닥에 다 떨어뜨려 나갔고 버스를 지저분하게 이제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무슨 게임을 하는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줘요. 다른 친구들 피곤하니까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조용히 갈 수도 없고 또 운전하는 제가 아이들에게 경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잔소리도 듣습니다. 또 위험한 일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난치는 친구들은 어때요? 오히려 즐거워요. 즐겁게 하교를 합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 저도 지혜롭게 대처할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운전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거예요. 운행 중에 가끔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도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어도 일단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비약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조용히 가고 싶은데 저렇게 장난치는 애들 지금 당장 운행을 멈춰서 내리게 하든지 하는 마음이 피해자들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모든 탑승자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운행하는 것이 운전자의 임무이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스쿨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거나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에 운전자는 레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당연히 다 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운전자들은요. 그거 레포트 써서 아이들 스쿨버스 못 타게 할 수도 있지만 저도 편지 써놓은 게 한 통이 있는데 그걸 보내질 않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좀 이제 발달하기를 킨더가든 친구 하나가 있는데 버스에서 너무나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언젠가는 편지를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놨는데 운전자의 마음은 그래요. 아이들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도 이번 학기는 애가 좀 크면은 알게 되면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능하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심판하시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쭉정이 다 뽑아버리면 가라지 뽑아버리면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운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심 좋은 욥도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사는 거 바라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처럼 단정짓지 않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좌절감에 빠지면 그 좌절감에 빠진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뒤돌아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욥의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단받는 욥임을 아시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